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충격적인 이 사건의 소식들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달라도 각 시대마다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사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총독 빌라도가 반역의 죄를 물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사실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3천 명의 유대인들이 6월절에 학살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언급하셨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이 대화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죄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생각은 어떠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 전자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흔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겠지. 사실 이런 관점은 꽤나 오래된 관점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죠. 욥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립니다. 거기다 자녀들까지도 몽땅 한 자리에서 죽고, 자기는 온몸이 이 종기가 나서 벽돌로 몸을 긁어대고, 자기 안에는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되었는데도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느냐, 그를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이 집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뭐라고 합니까? 친구야, 빨리 네가 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스스로 너의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는 겁니다. 자신과 이 가족들은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관리를 했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또 자녀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늘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친구들은 정말로 욥에 대해서 잘 알고 말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났지,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이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네 잘못이지, 아니면 말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들의 말과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게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는 어떠하냐? 스스로 너 자신을, 너의 모습을 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먼저 나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도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너는 왜 그거를 모르느냐? 왜 너 자신은 그렇게 당당하게 의인인 줄로 착각하며 사느냐?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죠. 한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열매를 기다리던 주인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뽑아버려라. 그러자 한 종이 주인을 말리면서, 주인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거름도 주고 이 물도 주면서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 도끼로 찍어버리시죠. 무슨 말입니까? 겉은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시며
그들을 고치고 먹이시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보시며 안타깝게 말씀하신 비유인 것입니다. 회개는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지름길을 찾고자 달려갔던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유지하고 나를 그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고 아예 근처에도 안 가도록 힘을 다해서 막는 것, 그리고 내가 죄짓도록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지혜롭게 나의 이 환경을 하나씩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작은 죄들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매일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또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속에 감추어둔 죄가 있다면 다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소하게 짓고 있는 죄들도 있고 은연중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씩 끄집어내고 치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듯이 회개에 합당한, 가장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사소한 것들로부터 큰 것들까지 돌이키고 회복하며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생명력 넘치는 그 교제가 오늘 하루도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